오늘 점심 식탁에는 오행근 최지연 집사님 부친상을 지내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상을 치르나 고생하셨는데 저 뒤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일어나시죠.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 좋아졌죠? 저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에어컨 틀었나? 갑자기 추운 거예요. 창문 다 열려 있는데 보니까 아침에 너무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렇게 더위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했고요.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속히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속히 지나가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말씀을 준비할 때 2주, 3주 전서부터 그 말씀을 품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 복에 와서 상당히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설교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동전을 한 보따리를 좀 바꿔가지고 그 시내에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판자떼기 그리고 잠을 자고 먹는 것도 이렇게 쓰레기 주워서 이렇게 거기서 먹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전을 좀 이렇게 한 움큼 바꿔가지고 그들에게 일부러 좀 마음 먹고 동전 몇 잎을 좀 이렇게 주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동전 몇 잎을 좀 주고 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전 몇 잎을 받는데도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어느 데는 다리가 2개가 다 잘려가지고 사거리 옆에서 동전 달라고 그러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이렇게 깡통을 쳐다보니까 동전이 몇 잎 없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길거리 지나갔는데도 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동전을 주고 다니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낀 건 뭐냐면 이들에게 내가 동전 몇 잎을 주었는데 저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의 눈빛은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였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에 부끄러웠고 참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팔복을 설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대목에 와서 상당히 머뭇거리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교를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엘리오라고 하는 단어, 멀시, 영어로는 멀시라고 하는 단어 있죠. 닥터 마틴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이다. 이 땅의 어느 사람도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긍휼하시며 온전히 거룩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차드 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레이스와 엘리오, 멀시, 긍휼을 구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죄와 재책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의 결과인 고통과 불행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다.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해주는 호의에 해당하지만, 긍휼은 죄의 결과로 야기된 상황을 치료하고 도와주며 고쳐주며 구제해주는 행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매우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표현되어진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됐죠. 두드려 맞고 옷은 찢기고 있는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반쯤 죽을 만큼 되어 시궁창에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멀끔히 쳐다보았는데 분명히 반쯤 죽게 되었고 아파서 신음하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쳐다보기만 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레위인이 또 그 자리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쳐다보니까 반쯤 죽게 되었고 그냥 놔두면 죽을 것 뻔함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귀찮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여행 중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갈 길이 바쁘지만 반쯤 죽게 되었고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았고 참 도와달라고 신음하고 있어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기를 청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을 지불하리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어서 주막으로 데려간 사건을 통틀어서 이것을 한 단어로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무언가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조건절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해석해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해 보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왔던 것과는 정면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도저히 이해가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셨다고 했고, 우리가 오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고 주야장창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곧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곧 구원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을 설교하는데 왜 곤혹스러워했는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어했는지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규절과는 전혀 어긋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선을 행하는 자만 천당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라고 붙잡고 2주 3주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아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가 저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중한 물질을 조금이라도 저들에게 내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가 이미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흡족한 사랑을 받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의 에너지를 그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혹시 선을 보게 된다든지 거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인사시킬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내 사랑하는 소중한 딸을 데려갈 더벅머리 머스마, 그가 그에게 소중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친구의 성장 배경이 어떠한지, 어떠한 양 부모 밑에서 잘 자라왔는지, 사랑을 받아왔는지, 어렸을 때의 상처는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할 때 많은 문제가 부딪히게 되고 많은 파도들이 불려올 때, 그때의 그 어렸을 때의 상처와 그 어렸을 때의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이 그대로 가정에 나타나서 아내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자녀에게 많은 힘든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른들께서 딸이 이렇게 하다가 사귀던 남자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러 와요. 그러면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첫 마디가 이렇게 묻죠. 그 더벅머리 총각 떡 와서 앉아 있습니다. 내 딸을 이제 사귀는 친구예요. 많은 질문할 게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첫 물음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양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이 양부모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딸을 보내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첫 마디가 양부모는 살아계신가예요. 정상적으로 어렸을 때 양부모의 사랑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사랑의 테스트도 될 것이고, 양부모가 물려준 DNA가 다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의 부모가 물려준 DNA의 90% 안도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질병의 문제, 수명의 문제, 또 달란트의 문제, 재능의 문제, 공부하는 문제 다 부모에게 달렸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 몸속에 여러분 부모가 물려준 DNA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선을 볼 때 남자 여자 아들과 딸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양 부모가 가서 얼굴 보고 됐어 그리고 해요.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부모 가정 생각하지 않고 지들끼리 만나서 하니까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긍휼의 결과가 구원이라면 그 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느낀 사람만이 우리는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해석해 봐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베풀 수 있는 자는, 긍휼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는 그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긍휼을 베풀면 긍휼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만큼 받은 자다, 이미 구원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사는 개똥만 봐도 설교 예화로 쓴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문득 유튜브에서, 저 유튜브 잘 안 봐요. 근데 나라가 하도 어려우니까 나는 가짜 뉴스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나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득 그 김동길 교수의 그 강의를 한번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헌신과 투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오늘날 이제 민주투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실제로 그 현장에도 없었으면서 가짜로 이름 올려가지고 연금 타먹고 돈 타먹고 그거 이름 올려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제 와서 민주화의 보상을 물질로, 그리고 한 표 찍어달라고 하는 읍소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볼상사납다. 나 자신도 민주화 투사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나는 한 푼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국민들에게 나 한 표 찍어달라고 나선 적 없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만큼 민주화되어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통령을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이런 나라 됐으면 됐지. 그것으로 보상으로 삼으면 됐지. 무슨 물질이 필요하고 무슨 한 표 읍소하여 정치적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 물질 바라고 민주화 운동했나? 언제 정치적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민주화 운동했나? 그렇게 해서 운동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꾸어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미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알고 여러분의 아까운 헌금을 재단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옵니까?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초가을의 느낌이 올 때 다 배낭 메고 놀러 가겠다고. 아침에 교회 오다 보니까 뭐 모두 우리 여기 인창동 사거리를 전부 지금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알고 다 배낭 하나씩 메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또 걱정했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텅 비면 어떡하지요? 조마조마 10분 전까지 조마조마했어요. 예배 10분 후까지도 저 뒤에 앉은 분들 회개하시라. 주님 무슨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을 불안하게 한 죄를 오늘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믿어가. 나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예배 10분 후까지 불안해. 근데 대표기도 끝나고 꽉 차있네. 이건 웬일이야 도대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옵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빨리 옵시다. 그리고 한마디 늦게 갑시다. 지난주에 그 광고했더니 축도 끝나고 후주 전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게 훈련입니다. 이런 것부터 돼야 돼요. 우리는 실력은 없어도 이 에티켓 매너는 뒤지지 말아야지요. 다시 한번 입사하다. 실력은 없어도 매너에선 지지 말자. 인격이야 그게. 매너가 인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격에선 질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존재적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여,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여 세상이 바뀔 리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몇 푼의 돈을 집어줬다고 저 사람이 내일 아침에 개과천선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거지 노릇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을 가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5,000명씩 굶어 자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억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몇 분 도와준다고 무엇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해도, 내가 저에게 한 푼 주어 저 사람이 개과천선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속사람은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 내 속사람은 이미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내 심령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악을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운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한 운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어떤 때는 쓴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단물이 나와요. 단물과 쓴물이 섞여 나와요. 거짓말 뻥치지 말라 그래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지금 매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데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죽는다, 저거 어떡하지? 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이 사실은 이미 나는 샘물이요, 내가 단물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불쌍히 여기드는 마음이 없어. 요한일서의 마음의 말씀으로 본다면 사랑이 있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은 곧 돌이켜보면 사랑과 연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인들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해야 돼요. 세상에 못된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못되다고 보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참 너무나 불쌍해. 성장 과정은 참마요 힘들었나? 사는 게 저렇게 힘든가? 누구한테 어려움 당했나? 그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숫가에 물이 이렇게 낚시하는데 물결이 이러고 쳐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뭘 해요? 저게 물결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으니까 호수,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저렇게 됐다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돌을 던진 거예요, 저 마음에. 그러니까 깡패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못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너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내가 너 불쌍해 해서 구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이 사람 구제불능이야, 불쌍하다 진짜,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긍휼의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별겁니까? 물질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할까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헛되고 아침 안개 왔다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여기에다가 무엇 뜻을 두겠어? 뭘 뜻을 두겠어? 어느 날 아침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뭔 뜻을 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미 방향이 달라요. 이미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미 밝음으로 가는 빛의 사람이야. 아멘. 그런데 어려운 환경을 보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눈물도 안 나고 불쌍한 생각도 안 들고. 이거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 관계없습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 긍휼히 여기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하심을